요 몇 달 들어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노래를 듣다가 그 가수의 노래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댓글을 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글귀가 제게 선명하게 와 닿았는데 뭐라고 글을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좋은 곡에는 칭찬이 달리지만 명곡에는 사연이 달린다. 좋은 곡에는 칭찬이 달리지만 명곡에는 사연이 달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쭉 스크롤을 해가면서 읽어가다 보니까 자기의 어려운 사연, 힘든 사연, 어려운 사연, 그만두고 싶은 사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눈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움, 그리고 서러움, 막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눈물이 앞을 가려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할 정도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좋은 곡은 칭찬받지만 명곡은 사연이 달리는구나, 그게 진짜 맞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는 설교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설교 역시도 좋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속으로 울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아니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신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설교가 오늘 좋았냐 나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 나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며 보이지 않게 눈물도 흘리시고 보이지 않게 웃음도 가지시고 보이지 않게 내 모든 삶의 방향도 결정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늘 빠지지 아니하는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영웅도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심지어 그것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범하지 아니하는 이 가장 인생과 신앙의 밑바닥까지 곤두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 너머의 은혜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모습이다 이야기하면서 너 잘못했어 단정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했던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기 위하여 말씀은 우리를 뭐해요?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어 산산조각 내는 것, 이게 말씀의 끝이 아니라 산산조각 내서 그것을 다시 모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화로에 넣어서 그것을 녹여 재탄생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의 역할이 말씀의 역할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그가 경험한 시간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다윗이 대충 이렇게 살았겠지 생각합니다만 다윗이 숨어내렸던 구른유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카타콤이라는 그 굴 속에 삽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이 30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굴 속에서 햇빛을 못 보고 거기서 곰팡이 핀 음식들 먹고 그러면서 예수 위에 살겠다고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여 죽는 그런 시신들이 지금도 고대 근동 지방의 카타콤 안에 묻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동굴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수월하게 지나가며
하나님이 뜻하시고 훈련된 그 자리만큼 분깃만큼을 잘 감당해내며 왕의 자리에 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대견했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이 정도로 다윗은 실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인간적으로나 능력적인 명에서 탑 오브 탑, 가장 최고봉에 올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 그러면 그가 어떻게 훈련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그가 받은 외적인 훈련들,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문제들,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면 속에 흐르는 성령의 운동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이 다가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을 때 성경은 무슨 역사가 있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발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생명은 내 속에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발휘되지 않으니까 고난은 받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경험하는데 내가 성숙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문제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내 속에 특별한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아요. 예수는 알고 생명은 얘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보는, 나의 한계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별로 교회에 없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이런 일들 할 때마다 드리는 설명인데, 발전소에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요. 그럼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집에 쓰려면 전기줄을, 전선을 타고 그것이 우리 집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버튼을 딱 눌리면 불이 딱 들어오는 이 원리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어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전선을 타고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가졌어. 근데 이게 내 현실과 내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선을 타고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불을 켜야 할 때 불이 켜져야 되는데 못 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런데 다윗은 생명도 가졌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도 그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작동을 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더 많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더 어려웠습니다. 하나가 넘어가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아주 가볍게, 어려워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가졌기 때문에, 사울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지혜롭게 유연하게 대처했던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연결될 수 있는 이 과정을 그가 뭐 했기 때문에?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고난 많이 받고 연단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돌파하지 못한 자는요, 오히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고난만 얘기하지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아 대단한 믿음의 거목이 되었던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5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이전의 설교를 통하여 바벨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간 그 일을 감당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구절을 분명히 기록해뒀어요. 그게 뭡니까? 헤브론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서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 처첩을 많이 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궁을 많이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다윗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기미가 되었느냐, 조짐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병마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쌓긴 쌓죠. 그러나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지 않으니까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죠. 그게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 왜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미혹을 당하니까. 신명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미혹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수르입니다. 수르는 뭐냐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아내가 많아지면, 처첩이 많아지면 마음이 기울어져. 어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인들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제의 시작이 이미 다윗의 안에서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 말씀 말고 다른 각도에서 성경은 또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암몬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그 해 전까지는,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윗은 늘 전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동지들과 함께 그 전장을 지켰던 그가 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던 그 해에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이제 생활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나태함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무가 뭡니까?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는 안일함,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될 나태함과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는 안일함.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사무엘하 5장의 마음의 기울어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윗과도 같은 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요,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다 이렇게 돼요. 마음이 기울어지고요, 나태해지고요, 안일해지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나단이 다윗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함으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이 뭐냐면 어떤 행인이래요. 다윗의 범죄의 시작을 설명했던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에게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 행인에게 당신이 굴복했다고, 그래서 당신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 행인이 뭡니까? 실체는 없지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나태해요. 아니래요. 이 세 가지의 행인이 다윗을 딱 움켜쥐니까 다윗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 행인에게 굴복당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어느 정도였느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밧세바 사건도 문제지만 밧세바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나쁜 놈,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악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우리아가 그런데 다윗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몰아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용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결탁해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무별 여러분, 우리아가 죽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아가 죽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패를 당합니다. 전멸합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수많은 용사들과 이스라엘의 동지들이, 다윗의 동지들이 죽은 거예요. 왜? 우리아를 죽여야 되니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는 성벽 가까이에 군사를 붙이는 전술을 요압이 구사를 합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군사들을 성 밑으로 갖다 붙여서, 벽에 붙여서, 그럼 위에서 공격하면 다 죽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짜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전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전령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가 패했다고 얘기해라. 만약 왕이, 다윗이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하라고. 뭐라고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할 거야. 전령이 그대로 얘기하죠. 다윗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뭡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의 동지, 자기의 용사들이, 동지들이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탁월한 영적인 신앙인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인 때문이었어요. 무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것은 어떤 행인에 어느 순간 점령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별로 다양한 컬러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행인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어떻게 내 영혼에 들어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실체가 없는 어떤 행인, 그 행인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행인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서 있는 어떤 행인만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자가 어떤 행인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대접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윗은 서스럼 없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며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그 양의 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이 삶의 존재 의미도 없는 사람 당장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가슴 속에 간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의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해지게 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해지게 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허물을, 저 사람의 허물을 더 극대화시키며 내 문제를 덮고 싶은 심성이 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죄를 지어본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이 누군가에게 딱 나타나면 내가 한 방식을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겉은 어떻게 포장하느냐?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대단히 윤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식을 감추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기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죄의 주인공일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좀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도 있어요. 지나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실상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거의 맞을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죄에 단호해야죠. 그런데 남의 죄에, 남의 허물에, 남의 잘못에 신속한 판결과 냉혹한 신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향해 주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이 모습에 대해 나단은 어떻게 그러면 반응합니까? 어떤 행인에 잠식되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그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나단이 바로 너야, 그 자가 너야, 네가 그 사람이야, 당신 끝났어, 너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어, 왕으로부터 내려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면 네가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 집에 어떤 은혜와 복을 줬는지, 그리고 그게 부족했어? 그럼 내게 말하지. 내가 더 줬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다윗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너의 왕권, 너의 구원, 너의 소유 다 준 거 아닌가? 뭐가 부족했니? 뭐가 모자랐니? 무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게 바로 너야, 너 오늘부터 끝, 너 죽어. 아닙니다. 우리를 끝장내기 위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고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나단 선지자의 파송과 그 마음을 전해들은 다윗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다윗 도망다녀요. 1년 가까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다윗이 왜 그럴까?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나타내고 들추어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저 주차장 어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는데 지키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까지는 이해하는데 따라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선한 거 좋은 것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며 계속 자기는 도망 다닐 이유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도망 다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보여줍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갑니다. 그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거리를 좁힌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주님이 가까이 또 오시니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90m 정도를 뛰어갑니다. 물 위를 막 헤엄쳤어요. 바로 이거죠. 도망 다녔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고. 그 문제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으로 와야 된다고. 방향이 맞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걸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교회 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해 믿음과 회복의 기아를 변속해서 힘차게 달려나오십시오. 전속력으로 돌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와주시며 팔을 펼쳐주시는 그 팔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사실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 사랑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콧물 끌리고 이제 끝, 탁 닦고, 그리고 내 삶에 가서 이제 마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또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복된 거에 관심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던 것에 관심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방거리, 다윗과 밧세바의 이 범죄의 사건이 뭔가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과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방거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레아차라는 말입니다. 원뜻은 경멸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다윗이 경멸과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이것까지 다 정리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방거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못으로 잉태되어진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요? 아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잘못은 다윗과 밧세바가 잘못했고 얘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 그것도 하나님이 죽이셨대.
그러니까 아이의 선함과 잘못하는 것이 없는 윤리적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 맞아? 하나님 생명이 맞아? 죽이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방거리를 해결해야 진짜 생명이고 진짜 회복이고 진짜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건 뭐예요? 다윗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단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회복으로는 안 된다. 다윗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자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 비방거리가 없어야 돼. 너 그거 잘못했지만 이거 내가 도려내야 돼. 골마낸 거 다 짜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죄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더 신실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모든 비방거리들이 다 정돈되어지고 그 일이 완성되는 것,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이가 아프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쳐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죠. 그러자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아이가 아픈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말씀대로 아이가 죽자 어떻게 해요?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야, 아비가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이가 아파서 있는 일주일 동안에는 이번 특세의 버전을 얘기하면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아랜 거죠. 하지만 응답은 뭐였습니까? 아이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뒤집을 수 없으니까 순종한 거죠. 물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는 평생 다윗이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아픔을 가슴에 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을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된 것에 대한 순종, 아비로서는 너무나 슬프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하신 그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간 거죠. 비아냥을 제거하는 값을 다윗이 치른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실까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금식한다고 돌아오냐고.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제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려내셨으니 내가 뭘 해야 되냐. 회복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된 나로 인하여, 새로워진 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신 이 일에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짐하며 다윗은 그 이후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비방거리가 제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용서받은 게 그리스도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회복되고 용서된 자로서 더 어떻게 사명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근간에 반영된 드라마 하나, 돌풍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설경구 씨가 했던 그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풍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설경구 씨가 했던 대사 이러합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세상,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약속한 자들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왜 독재에 반대했지? 그들도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왜 쿠데타에 저항했지? 그들도 가난한 조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이 있었어. 다른가?
그들의 명분, 당신의 명분 뭐가 다르지?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그들의 오만, 당신의 오만, 모두 같은 갑옷을 입고 있어 들고 있는 방패만 다를 뿐. 그는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렸어. 세상의 불의에는 분노하지만 자신의 불의에는 한없이 관대한 괴물. 무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불의에는 분노하고 내 옆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만 여러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괴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 용서 구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맞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죄 용서 받죠. 그럼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어쩌면 하나님이 비난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방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혹시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려내야 되는 것, 거쳐가야 되는 것, 지나가야 하는 것. 그 시간을 지나 다윗처럼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냐? 내게 주어진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는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이거지, 죄 문제 용서받아 회복되는 게 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비방거리가 다 제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멋지게 쓰임받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말하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교회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정의와 법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법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괴물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으시고 누군가를 보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 회복을 통해 더 온전한 자가 되어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사람이, 교회가 바로 우리였음을 주님 앞에서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과 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